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의 나팔절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께서 장차 언제쯤 오셔서 나팔절을 성취하실지 그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지고 마지막에 울린 나팔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몸이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호련히 그와 같이 변하여 공중의 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때에 나팔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이와 같은 옛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으로 보시는 새 창조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고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 낙원의 모형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범죄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속 사람이 사망 아래 출생하게 되었으며 그의 겉사람도 천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 하루살이같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성도들 안에 오심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구약 성경과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예수께서 초림하셨던 때를 가리켜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오순절이 2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 예언된 여러 징조들을 살펴볼 때 말세, 지말, 곧 나팔절이 성취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초실절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2000년 동안의 초기 세상, 즉 약 이틀 동안의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이 하나의 단으로 묶여 초실절에 함께 드려졌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후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시키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이전까지 2000년 동안의 중기 세상 때에 구원받은 영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말기 세상, 즉 말세도 어느덧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팔절이 성취되면 제7일 안식일에 해당되는 7번째 천년기가 도래할 것이며 생명의 부활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 후에 천년의 마지막 때에 사단과 죄와 사망과 음부까지 모두 불못에 던지는 최후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8000년기부터는 영원한 새나라가 오며 성도들이 영원토록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 곧 나팔절을 맞이할 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7번의 천년기 끝에는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8번째 천년기부터 정결하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아들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예언에서 찢으셨다는 말씀은 선민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팔려갔던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즉 200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나팔절이 가까운 때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진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틀 동안 세상의 신과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단과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육간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팔절을 이루실 때 본 추수라는 부활로 의인들의 몸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 볼 때 어느 때이며 언제쯤 새 언약의 나팔절이 성취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다고 한 말은 창조 때의 지구를 궁창의 물이 감싸고 있었을 때 지표면도 물로 덮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표면에 솟아올라 언덕과 작은 산이 생겼으며
땅에 침강이 일어나 물이 고이는 호수가 생기고 생물들이 사는 땅이 생성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고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 산들까지 다 물에 잠겼을 때 시편 104편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인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며 그때까지 말씀으로 보존해 두신 것임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심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떡을 찾아 곤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할 세 가지는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재림과 깊은 연관을 가진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21절,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늘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할 것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알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한 1948년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 사건은 마치 마른 뼈들의 무덤에서 군대가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으므로 당시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목격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날을 맞이할 성도들이 무엇을 하여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휴거를 맞이할 준비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